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봉독에 올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꼭 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듣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으로 이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나병 환자들은 격리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러한 곳이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소록도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 소록도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병은 치료가 어렵지 치사율이 높은 병은 아닙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초기에만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시대에서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나병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전염성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살 수 없고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제 마을 밖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살도록 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제 헤어져서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몸이 병들어서 아픈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 나병에 걸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보는 시선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왕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될 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 우시야 왕은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일에 가장 부여할 때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에 있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교만해졌어요. 마침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통치의 개념에서 보면 제사장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제사장도 분향을 하는데 왕인 내가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해서 나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의 일을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역대하 26장 20절로 21절 보면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욱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받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는가? 이 자세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 한 심정으로 찾아왔다. 40절 오늘 본문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을 밖에서 살지만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행도 하고 뭐 다니다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나병 환자가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잇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법이. 우리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그 동선 숨겼다 그래갖고 불이익 받은 사람 많죠. 벌금도 많이 내고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오면 자기 마음이 좀 꺼림칙하니까 거기 안 갔다고 숨겼다가 나중에 동선이 파악된 거 거짓말해서 많은 사람이 확산됐다 그래서 문제된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오는데 가만히 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고 있었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저기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피해가도록.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피하든지 숨든지 아니면 돌을 던져서 쫓아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당시 이런 환경이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계셨는데 그곳에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 있다고. 예수님 만나서 고치려고 나왔지만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병 환자라고 해서 돌을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뭐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하겠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와 환자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도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간절함도 없어. 교회는 형식적으로 매주 나와.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다. 본문 40절을 보면 꿇어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걸 꿇어 엎드려를 절하며라고 했어요. 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하는 것은 엎드려 하는 거죠. 이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하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가 왕에게 나갈 때 엎드려 가지고 근데 또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엎드려요? 더 바짝 엎드리죠. 한번 살려달라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자기의 의와
공로와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의와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루에 예배도 3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마침 자기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가 저 뒤에서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를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듣고 그를 의롭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없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큰 일을 만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과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고 다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께 나올 일이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본문 40절을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의 병을 당신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먼저 세상만 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 따라서 합시다. 불평불만이 없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왜 안 돼요?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겼어요. 자기 자녀가 죄질까 봐 그 문제까지도 막 우리를 말하면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있으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문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을 기도했고 그때 당시에는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뭐 기도하기는 쉬운데 양 잡고 소 잡아서 아무리 부자라도 늘 드리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란이 닥치는데 갑자기 자기 재산이 다 적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또 불나서 없어지고 또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고 자기를 위로해야 할 아내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갖고 가버리고 자기 몸은 머리로부터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 신앙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E.M. 바운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란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그 폭은 넓으며 그 범위는 거의 무한하며 그 상태는 실로 보편적이고 비참하며 그 파고는 실로 절망적이다. 그러나 기도의 범위는 환란의 범위만큼이나 광대하며 슬픔의 범위만큼이나 보편적이며 근심의 범위만큼이나 무한하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범위도 무한하고 그 높이도 무한하지만 기도의 범위 또한 무한하고 기도의 높이 또한 무한하고 기도의 능력 또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못 닦을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프고 저것이 아파서 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못 닦을 눈물이 없는 게 기도랍니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기도하기를 멈춰버렸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요즘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불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졸리는 분이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도 죄인인 세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41절을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그 몸에서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드렸더니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요 사람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나병 환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원함이 뭐예요?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나병 환자가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바라지만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면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부모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을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세요.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세요. 나는 앞길이 막막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멀쩡한 말로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라 합니까? 나는 대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자랑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고 있는 형제여,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무의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오의 기도를 인정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기도 하늘 보자 흔든다오.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